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여름 남양 특집 5번째 시간이고,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는 세 번째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오늘 살로메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 남양 특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돼서 헤롯,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살로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로메의 오늘 이야기는 배경은 헤롯의 생일잔치, 의붓 아버지의 생일잔치 마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생일의 잔치가 되지 못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였습니다. 이 생일잔치의 참된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빌립과의 사이에 난 딸, 바로 살로메입니다. 헤롯에게는 의붓 딸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의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헤롯이 아니고 사실은 살로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살로메가 나타나서 아주 요염한 자태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눈이 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살로메의 요염한 춤에 시선을 다 빼앗겼고, 그들의 마음이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붓 아버지인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요염한 춤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황홀케 한 살로메의 춤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꼭 사람들은 이럴 때 충동적이게 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살로메는 헤롯 왕의 그 제안을 받고 바로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마 사전에 알았을지 모릅니다. 헤로디아가 아마 지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조그만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만약 헤롯이 그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 나에게로 바로 달려와라 라고 사전 지침을 내렸어요. 왜?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 놈 시리즈에 죽인 놈, 그 다음에 사주한 놈이거든요. 사주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사주했어.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살로메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말한 대로 헤롯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살로메는 바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요한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살로메의 요구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살로메의 어떤 질문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저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주문이, 이 요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마 그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로메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색깔로 제가 이 살로메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헤로디아, 살로메를 삼은 세 가지 색깔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헤롯이 무슨 색이었어요? 그새 막 빨간색도 나오고 검정색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색깔이요? 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헤로데아는 검은색. 원래 사주한 사람들은 검은색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살로메는 제가 무슨 색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자, 찬양단에서 회색, 또 네, 다행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살로몬의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깔로 옷을 입히면 좋을까? 이 사람을 무슨 색으로 옷을 입혀서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분홍색이었습니다. 분홍색, 연분홍색. 그것도 실제로 색채학자들의 연분홍색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살로메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아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색이 있다. 그럼 그 색이 무슨 색이냐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여러분, 하얀색은 보통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하얀색은 단순한 순수가 아닙니다. 오늘 살로메에게 보여주는 삶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여러분, 하얀색과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하는 조금 나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저 사람 백치 같다. 백치의 백이 하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치미, 우리가 흔히 뭐 백치미 얘기하고 백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 치가 들어가 있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치는 판단력이 흐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 그래서 길눈이 어두운 사람을 길치라고 말하고,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음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박치라고 말하죠. 툭하면 박자를 반박자씩 빠르게 하거나 틀리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치가 붙으면 판단력이 흐트러진 사람이에요. 바로 살로메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하얀 백치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떠한 질문과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지시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감정은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죄악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순종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각 없는 순종은 굉장히 우리를 극단적으로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의 학살을 실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이스라엘의 재판정에 아히만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중계방송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유태인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악의 평범성에 다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악은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생각 없이 복종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로메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살로메의 어떤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헤로디아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선지자가 목숨을 빼앗는 일에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생각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타인의 지배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살로메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해라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생일, 이 좋은 생일잔치 날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목을 가져오면 그 생일잔치가 분위기가 확 깨지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어머니, 세례 요한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선지자 아닙니까?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신망을 받는 사람인데 혹시 저 사람을 죽이다가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서 아버지가 어려움을 체험은 어떡합니까? 나라가 위태로움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아버지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S25가 나왔다는데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합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소원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이게 저다운 소원이 아닐까요? 당시 살로메는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19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의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질문을 어머니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로메는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다고 말합니다.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의 답을 찾아가는 일은 이렇게 우리 안에 질문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갈수록 질문과 생각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일명 인공지능 시대. 예전에는 지니처럼 대화형 AI가 유행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유행합니다.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PPT 만들어줘. 제가 이 PPT 약간의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서, 내가 원하는 글, 봄에 여름에 관련된 시 한 편 써줘? 시 써줍니다. 이게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아쿠타카와상이라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상문학상 같은 것이 있어요. 순수 문학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이걸 일본에서는 아쿠타카와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아쿠타카와라고 하는 이 누누스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빗대서 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의 이름을 딴 상이 이상문학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순수 문학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뭐 동인문학상, 젊은 작가상, 많은 상이 있는데 이 이상문학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쿠타카와 상의 올해 수상자가 누구냐면 소설가 구단 니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 상을 수상하고 나서 저 책으로 도쿄도 동정탑이라는 저 책을 통해서 수상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의 문장에 도움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기 소설의 5%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상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작년 8월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역시 AI 챗GPT 같은 미드저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미드저니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린 그림으로 1등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켜는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AI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AI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딘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도덕이나 윤리나 사랑이나 영혼 같은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않으면 판단은 다 누가 하게 됩니까? AI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핸드폰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서 AI에게 준 답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얻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손안에 쥐어진 핸드폰과 탭을 통해서 그리고 PC를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만약에 삶을 산다면 앞으로 모든 판단은 다 AI가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내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은 황폐해지고 우리의 윤리성은 사라지고 우리의 사랑은 굶주려지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질문과 생각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살로메처럼 우리도 제약의 도구로 얼마든지 거짓된 일들의 도구로 우리도 모르게 이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악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80일 성경 읽기 팀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우리 8명의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부딪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조금 더 온전한 삶인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읽는 내내 내게 다가왔던 질문과 또 다른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이런 물음의 삶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로메처럼 어느 순간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에 다윗이 편지를 보냅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적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둬라. 그러면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얼마나 충직한지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말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전달했고 요압은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아를 부르고 나서 그를 가장 앞장 세워서 적들과 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들의 화살에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부당한 왕의 명령에 어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이죠. 심지어 그는 한 병사도 아니고 나중에 다윗에 충직한 수많은 그 장군들 중에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였습니다. 그런 충직스러운 장군을 그 생명을 그냥 헤아려 버린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역사 속에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 한꺼번에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3일 금식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죄를 폭로함으로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바울과 선교했던 바나바는 또 어떠합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바울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아 파송을 받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하여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 제가 월드비전에 10년 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위기를 겪었던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살 때 생활이 좀 어려워서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회비 내는 것들을 다 끊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에 나이가 조금 들면 회비 내라는 게 많아. 지금도 회비 내라는 게 많아요. 동문 회비도 내야 되고 동아리 회비도 내야 되고 동아리 모임도 아직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또 뭐 운동 모임에도 회비를 내야 되고
교역자 회비 낼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 하나씩 자르다가 남은 게 보니까 월드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끊을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하루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비전에서는 해마다 연말쯤 되면 당신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와요. 그리고 사진도 보내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사진을 받았거든요. 야, 나의 작은 몇만 원도 안 되는 이 돈으로 한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해맑은 웃음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는데, 야, 내가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이거 끊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내가 다른 거 안 쓰면 안 썼지. 내가 이거 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 마음에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마 죽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끊어질지 아니면 제 자녀들에게 대신해라 라고 유언을 남길지 아직 결정은 제가 안 했는데, 예. 그것도 유언의 일부로 포함시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내가 한 월드비전 네가 계속해서 후원해라.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라고 하는 땡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 감사함의 생각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거나 도리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그릇된 생각이, 생각 없음이 재앙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이 생겨.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남자들은 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저걸 언젠가 사야지 막 이래요. 계속 마음속에 사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되면 막 무리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라도 덜컥 사버리죠. 왜? 생각이 잉태하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잉태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것이 잉태하지만 나쁜 생각을 먹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질문을 품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면 한 번쯤 그저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하나로만 혹시 생각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는 신앙은 살로메처럼 죄를 낳고 분별력 있는 신앙은 에스더처럼 구원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